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믿음.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믿음. 대림절을 맞이하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기다림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기다림은 반드시 만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복과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의 기다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임하고 구원과 복과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약속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인내입니다. 지금 설교를 계속 저 순서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라고 하신 사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라고 하신 사람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다려도 기다림에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서 기다리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시간에 안 오거나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안 오면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 인내로 시험을 이겨야만이 마침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통과하여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전진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시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험은 이삭을 받기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을 약속의 증거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이삭을 다시금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상한 시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인데 어떻게 통과하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델처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템테이션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아브라함을 심하게 시험하여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템테이션이었습니다. 그 템테이션을 넘어서 이삭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템테이션,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테스트. 그런데 그 광야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세 가지를 갖고 시험할 거라면 이건 템테이션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시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테스트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템테이션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미 악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시험을 통과하여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열매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누가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마귀의 템테이션의 시험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삭을 받았지만 이 이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주신 분을 바라보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주신 이삭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이삭만 남아서 이삭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누구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삭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이삭만 남아서 이삭의 재롱을 보고 이삭이 커가는 것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테스트가 있든지 어떤 템테이션이 있든지 이 고난을 잘,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미래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응답했을까요? 시험을 이기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드림의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드림의 믿음. 자, 시험을 통과하는 드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험이 왔을 때 드리는 믿음이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다른 것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시험을 받을 때에 드렸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험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이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드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자식을 드리라고는 절대 우리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저런 명령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의지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요, 이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동차를 타다가 제 아들에게 야 이거 너 차하고 너 타하고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뚜벅이로 다닐까요? 아니면 새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차를 타다가 차가 좀 오래됐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들한테 야 이거 너 타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그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안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걸 드릴 때는 나한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사겠다라는 거예요? 새 차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건 드려도 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인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있냐? 너 이삭 말고도 내가 있냐? 너 헌차 주고 새 차 사면 되는데 새 차가 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옷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이 옷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옷보다 좋은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대체로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새 옷을 남한테 주는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던 옷을 남한테 줬을 때는 그 옷 말고도 내가 뭐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입을 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이거 드려도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늘 드리는 것 같지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늘 드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몸이 아팠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혹을 떼주셔서 가야 할 길 그대로 가게 만들려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뭘 물었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내가 1번이냐? 1번이라고 고백하면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1번을 놓고 늘 고민하고 이걸 드리라고 그래? 이걸 바치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 고민하니까 못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내가 1번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불치병이었는데 나음을 입고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 왜냐하면 의사가 이걸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서 수술했는데 정말로 수술 결과가 좋고 정말로 회복되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잘 회복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 제목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회복되자마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문병을 올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는 쏙 사라지고, 야, 이 병은 진짜 괜찮다. 이 병원의 의사, 내 주치,
야, 세계적인 거인자고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다. 다음에 무슨 암 걸리고 무슨 병 앓으면 딴 병원 가지 말고 어느 병원 가라고요? 이 병원 가고 어느 의사에게 예약을 하라고요? 나의 주치의에게 예약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와 병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몸도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건강은 말이야 운동을 해야 지킬 수 있어. 식이요법을 잘해야 돼. 무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병원 자랑하고 의사 자랑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관리하는 게 중요하냐? 특별히 그 관리의 일환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을 가져가면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쏙 사라져버리고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의지, 내 열심,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25년 동안 75세부터 100세까지 이삭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갔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브라함,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정신을 차렸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날 자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으니 내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니까 내 안에 사례가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하여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템테이션에 아브라함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또 잘 이기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그 이삭의 커가는 모습에 그 이삭이 기뻐하는 모습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것에 코를 빠뜨려서 누가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의 시험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재능, 위치, 직업, 물질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분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물질을, 이 자녀를, 이 은사를, 이 재능을, 이 꿈을 설 것이냐 생각하면서 가면 우리 주님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이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고요, 미루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직면하여 뭐 하였다고요?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드렸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헷갈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만나게 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믿음.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미해져버린 약속의 말씀, 잃어버린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100세에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머리는 하얘졌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상실감이 커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저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신 제사는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장자를 자기 신에게 불로 태워 산채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을 참 잘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신들을 섬겼던 구약의 방법입니다. 중건동 지역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최고의 제사법 중에 하나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러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뭐라 그랬냐면 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나중에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해야 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온 인류를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만 이 방법을 쓰시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브라함에 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드리라 이런 말은 우리 하나님 절대 안 하실 뿐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삭은 하나의 상징 메타포일 뿐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대표를 통하여 너희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점검하여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걸 자기 백성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들을 드려야 되는 상실감도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건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 안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게 얼마나 부담돼요. 실제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재물도 많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성경에 보면 찾은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안 찾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안 찾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안 찾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고 뭘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삭이 하필? 나한테 소도 많고 나한테 재물도 많고 나한테 염소도 많고 수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걸 드려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되지 왜 이삭을 드리라 그러지?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삭에게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 그러는구나. 그래 드린다고 순종하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없는 걸로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 만나 주실 거고 나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내가 너무 이삭에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해결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1차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누굴 바치느냐 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적당히 뭐 하는 척 하면 돼요? 신용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종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있어라. 아들이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준비하실 거니까 너희 시끄럽다 따라와.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신용이에요?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아니,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 18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럼 저 이야기 속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옛날에 뭘 받았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내 인생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약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약속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삭은 약속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라 칭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 땅과 자손이에요.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적인 관점까지의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는 순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는 필요가 없어.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나 이 복만 갖고 살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삭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땅이 필요해? 무슨 자손이 뭘 필요해? 나는 이삭 하나 없었으니까 생명이 없다가 자식이 없다가 이삭이 태어났으니 나는 이삭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가 아니라 뭘 꿈꾸고 있냐? 민족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똑똑한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난 그 서울대학 들어간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난 거기서 서울대학 나왔다는 자랑만 하고 난 평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를 좀 잘 살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이제 끝, 게임 아웃. 내 약속은 이걸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뭐까지 깨달았냐면 저 18절에 의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현재의 삶에 한계 지어지고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 이후에 벌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쳐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으니 이삭은 바쳐도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건 시작인데 씨앗인데 씨앗을 죽이고 어떻게 열매가 나겠어요?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종자씨는 뿌려져서 다음에 뭐가 날 건데 이삭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 이건 나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내 모든 약속, 내 비전은 여기서 끝난 걸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구나. 이 일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누구 속에 들어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면 적당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만족하며 그냥 그럭저럭 소시민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어 내 안에 넘쳐 흐르면 여러분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금 희미해져버린 내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대에서만 2021년만이 아니라 2022년 미래에 내 대뿐만 아니라 다음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약속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이삭 하나로 그냥 즐거워하고 뜨거웠던 가슴이 이삭을 포함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미해져 버린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목회합니다. 목회하다 보니 다양한 현실이 내 앞에 있고 목회의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기간에 있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종 고를 바라보며 깃대를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상황마다 주어지는 현실과 문제 앞에 내가 거기에 코를 빠뜨리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냐, 미로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로찾기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뭘 봐야 돼요? 표대를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표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회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신앙의 열정, 처음 사랑, 믿음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금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고 태어나서 나를 향한 꿈, 비전, 나의 소망, 나의 미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약속들이 다시금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으면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금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회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는 믿음.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는 믿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는 드리는 믿음이에요. 시험이 와도 드리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냐 하면 회복하는 믿음이에요. 새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 영혼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나야 돼. 세 번째가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 아브라함, 그리고 잃어버린 약속의 말씀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드리면 이 드리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바쳐 그랬어요.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게 아니라 인간은 무슨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늘 그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아상이 강하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뭘 그리느냐 하면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모습을 그리냐 하면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모습을 그리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 내가 이삭을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 속에 그렸던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으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나는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그랬다라니까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내가 죽이면 누가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리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죽이면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 부활 신앙을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통계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렸던 그 역전과 반전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건 그렸느냐 하면 내가 칼로 아브라함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은 그를 뭐 할 거라고요?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셨느냐 하면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냐면 죽었지만 뭐 한다고요? 살린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이삭은 죽지 않는다. 설사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뭐 할 거다?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뿌리가 수풀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양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나는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 방법은 인간에게 쓰는 방법은 아니야. 그 방법은 내가 나중에 누굴 향하여 쓸 거라고요? 내 아들을 너희들을 구원할 때 쓰지. 내가 절대 인간에게 아들 바치라. 난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에게 아주 제일 귀한 걸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과 열망을 품고 역전을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 속에 세상의 논리가 아닌 때로는 부활신앙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나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반전을 역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지금 전부 소망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지금 모여 있는 이 규모가요 몇 명 정도 규모의 교회가 모이는 규모냐 하면 400명 500명 정도의 교회가 지금 모이는 규모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예배도 지금 안 드릴 뿐만 아니라 못 드리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많고요.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옛날보다 적게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모인 게요, 꽤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끝나도 교인들 30%는 이제 사라질 거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디론가 썰려가고 사라지고 없을 거다. 한국교회 이제 쭈그러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역전과 반전을 나는 소망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오도록 시간의 문제일 뿐 나는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저보고 미쳤대요. 시대를 모른대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이라도 꿔야 주지, 열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교인들을 보내주겠냐고요. 할 만한 사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지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뭘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역전과 반전을 꿈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밑바닥에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뭐가 있었느냐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살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리의 법칙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을 나중에 뭘로 만들어요? 성전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일어난 곳,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셔서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양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낫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라도 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줘봤자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절하게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확정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먼 미래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고 자기 백성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서 회복하여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전과 반전을 바라는, 소망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나는 드리고 나는 회복하고 나는 소망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믿음,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드림의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드림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믿음,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는 믿음. 역전과 반전을 소망하는 믿음.